3.1절 제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강남 시찰회에서 목사 장로 수련회로 제암리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제암리 교회가 3.1 만세를 부르다가 다 붙잡혀서 이 성도들을 교회 예배당 안에다 다 몰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탈출하면은 총 쏘고 학살해서 못 나오게 만들고 불을 질러서 예배당 안에 교인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이 교회와 교회 주변 다 불질러 가지고 그 교회가 있는 그 마을 28채 가옥이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15세 이상 22명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죽었는데 그 와중에 3명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명은 총에 맞아서 죽고 학살당하고 1명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사항을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문나지 않도록 교회 주변까지 모두 불태워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이 순교 역사가 불에 타서 영원히 묻힐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탄압에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이 도망가면 살 수 있었는데 죽어도 우리는 교회 지키겠다. 저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러다가 저들이 붙잡혔어요. 저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 지키고 3.1 만세를 부르다가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역사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구한말 수많은 그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는 풍전등화해 있고 조선 왕조는 망해가고 있는데도 조정은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노리던 일본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내정에 개입합니다. 많은 만행을 저질렀지만 조선은 그 강한 일본 군대를 이길 수 없어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 나라를 빼앗아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7살 나이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생을 마감한 유관순 열사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팔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하나님, 저 악의 무리들을 물리쳐 주소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저 일본을 쳐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 주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17살의 소녀가 형무소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100년을 훌쩍 넘어 지금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우리 선조들의 이 기도, 또 조국을 찾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그날의 그 함성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위기의 때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비록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3.1운동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그 후대들에게 남겨놓은 그 신앙의 유산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구한말 조선 사람들은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망해가는 조선 왕조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 앞에서 소망의 빛을 찾아서 절규하고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은 이미 3.1운동 이전부터 이 한국 민족의 영혼을 바꾸어 놓고 있었어요. 이 기독교의 이런 영적인 준비가 없었다면 3.1운동은 아마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제 107주년 3.1절을 맞는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의 빛을 찾아서 절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선조들의 그 거룩한 나라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로가 되죠. 출애굽기에는 구약 교회가 애굽의 포로가 되었는데, 물론 이 구약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스데반 설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는 구약교회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구약교회가 애굽의 포로가 됐는데 다니엘서에는 구약의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요한계시록의 신약교회는 타락한 세상 문화의 포로가 돼요. 이 교회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편파보도를 하는 타락한 그러한 집단이나 또 방송 언론들의 포로가 돼요. 또 교회가 때로는 돈, 권력, 폭력의 힘으로 그 신이 되려고 하는 이 타락한 바벨론주의자들에게 포로가 돼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이게 신비예요. 구약의 교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듯이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들, 인간의 방식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폭력의 방식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힘으로 하는 그런 힘의 방식의 포로가 되게 하고 이런 타락한 바벨론주의자들에게 포로가 돼요. 오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포로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에게 교회가 포로가 될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인봉한 계시를 풀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38명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교회가 이런 자들에게 포로가 될 때도 있어요. 많아요. 이런 자들이 종말이 왔다고 겁을 주고 자기를 따르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오늘 교회를 에워싸고 공격해 오는 자들이 한국에만 38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종말은 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기독교의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종말이다. 기독교는 이것을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사회,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이야 멋지구나, 참 위대하구나, 참 보기 좋구나 감탄들이 절로 터져나오는 그 시기, 그때 그 마음, 그 상황을 기독교는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바라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데 3일 기미 독립선언문은 바로 그런 소망을 천하만방에 선언하고 외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기미 독립선언문은 우리가 바라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한계도 많이 보이고요. 결핍이 있고 어려움들, 아픔들,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그날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상을 하고 머리에 그린다 해도 어떤 상상도 어떤 생각도 능가하는 우리 생각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우리, 그렇게 아름다워질 우리, 그렇게 만족되어질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야 하고 그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종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이런 세계의 종말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바벨론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의 문제만을 놓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하면서 먼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시대까지를 예언한 것이 다 포함된 이중적, 삼중적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 줄거리만 말하는 것을 썼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신명기 28장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들을 다 헐 것이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쳐서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쳐서 그랬어요. 바벨론이 공격해서 에워싼 겁니까? 하나님이 쳐서 에워싼 겁니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고 예고했는데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최후는 하나님이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2절 첫 부분에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명백하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주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이건 아주 강권적인 통치와 주권을 얘기할 때 아도나이를 씁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동생이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 형들이 미워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천인공노할 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동생 팔아먹은 형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곡식 사러 갔는데 형들이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었나이다. 요셉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예?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나를 손에 입히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시련이 오고 누명을 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완성될 종말의 삶을 미리 당겨서 지금 현재도 살아가는 종말적 지혜로 살아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최근에 현대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는 믿음이냐 행위냐를 다루는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론적 지혜 문학으로 쓰여진 것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이야 참 멋지구나, 참 위대하구나, 보기 좋다, 이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 우리 종말의 그 완성될 그 삶을 미리 당겨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야고보서다. 기독교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 시기, 그때, 그 마음, 그 상황인데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주님 강림하심으로 완전히 완성되는데 그 삶을 미리 당겨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인데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폄하하고 말았어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야고보 사도의 그 깊은 영성에서 나온 야고보서를 루터는 다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종말론적 지혜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독립선언문을 보면 우리가 바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도록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종말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선언문이다. 내용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대제국이 아주 절정기를 이루던 그런 때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용광로에다가 유다 백성을 끌어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녹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주영 틀에다가 부으시려고 녹인 거예요. 그 주영 틀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그런 세상,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막 감탄하는 그 완성된 그런 세상의 주영 틀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여가지고 부으신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로 저들은 고된 몸의 고통보다 하나님 영광 가린 거, 가난한 자 학대한 거, 야고보서가 말한 부자가 오면 이리 와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자 오면 너 저 뒤에 앉아라는 그렇게 했던 것들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서 살아온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한 고통, 이 고난의 풀무에서 다 녹여서 새로운 주영틀,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그런 세상의 그 주영틀에다가 그 녹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부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 오시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용광로에서 녹아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그림으로 딱 그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들은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에게 망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할 때, 로마에 멸망할 때 그 멸망 중에서 저들은 항상 주여 언제 오십니까? 구원자여, 메시아여 언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중에 메시아 탄생의 소망을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망하고 수치를 당했으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들 신앙의 품속에 잉태되었으니 망해도 저들은 세상에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망해도 영광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이 공격했다, 그래서 국가가 망했다, 그러니 우리도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2절 첫 부분에 이거는 주께서 하신 일이다, 아도나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3.1 운동 정신도 단순히 나라의 독립을 넘어서는, 우리가 고대하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종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종말, 그런 세상이 되는 그 시기, 그때, 그 마음, 그 상황이 온전히 완성되는 세상의 그날을 소망한 것을,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 우리 민족의 3.1 운동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온 천하만방에 목소리 높여서 전국에서 선포하고 만세를 불렀어요. 마치 야고보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종말을 사는 지혜를
세상에 알려주는 선언문이 독립선언문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일본의 악의 무리에게 이걸 알려주어서 저들이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3.1 독립선언문이에요.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이 3.1운동 신앙, 3.1운동 정신입니다.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3.1 독립선언문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서 야, 멋지구나, 참 위대하구나, 참 보기 좋구나 감탄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런 세상이 어느 날 한꺼번에가 아니고 이미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것임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세상이 온전히 완성되어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그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 세상의 삶을 미리 당겨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여기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우리 경주 황성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우리 경주 황성교회의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의 가슴에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선조들 신앙의 품속에 잉태되었으니 우리는 국가가 망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영광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3%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짠맛을 드러낸 3.1운동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다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3.1절을 영원히 잊지 않고 다시 한국교회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한가운데, 우리 민족 한가운데 행진하고 계시는 그런 역사를 목도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